예수님이 12제자를 둘씩 묶어서 파송을 하셨잖아요. 이들은 아주 성공적으로 일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회개를 전파하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에게 기름을 발라 고쳐주는 일들을 하고 돌아온 딱 그때였죠. 이게 30절의 시작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들떠 있었어요. 벅차 있었어요. 자기들이 한 일이 특별하고 대단했기 때문이었겠죠. 동시에 제자들은 마을과 마을을 다니고 사람과 사람들을 만나서 그 많은 일들을 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 긴 여정, 그 많은 일들로 인해 피곤해 있었습니다. 지쳐 있었죠. 우리가 큰 일을 마치고 나면 찾아오는 게 이 피로감과 성취감이거든요. 이 두 가지를 통해 내가 꽤 잘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이런 제자들의 상태를 보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을 위한 일을 너희가 했으니 물 들어올 때 노젓자. 그러니 여기서 쉴 생각하지 말고 또 다음으로 가자.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또 예수님은 제자들이 낱낱이 보고한 것들에 대한 평가와 지적도 하지 않으십니다. 너 이것들은 좀 부족했다. 너 여기서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할 때 내가 가르쳐준 대로 이렇게 했었어야지. 왜 그때 피했어? 라며 보상과 지적으로 상벌하는 자리로 지금의 이때를 마련하지도 않으십니다. 왜? 예수님은 임무를 맡기셨지만 임무의 관리자나 평가자가 되려 하진 않으셨기 때문이죠.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 모습은 예수님이 해오셨던 일들을 공유하는, 말하자면 친구의 모습이기도 했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갖고 있는 의미와 가치를 가르치시는 스승의 모습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랬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제자들을 찾아오고 또 찾아왔다 돌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먹고 쉴 수 있는 여지가 없는 이 상황이 되자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얘기하셨던 거죠. 야, 여기서 쉬면 안 되지. 더 불을 붙여야지 라고 하지 않으시죠. 왜? 자칫 그들이 한 일이 피로감과 성취감 이것으로 결실되지 않도록, 그것이 그들의 보상이 되지 않도록, 거기서 끝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 오히려 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배를 타고 한적한 곳, 사람이 없는 곳으로 이동하셔서 쉬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을 알아본 사람들이 달려서 쫓아옵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제자들을 만나려고. 그래서 배가 닿기도 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내릴 곳 앞에서 기다립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알아보고 한 걸음에 달려왔던 이유는 뭘까? 예수님이 또 제자들이 지금까지 해오셨던 대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도와줄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겠죠. 그만큼 이 모든 마을에서 사람들이 달려온 간절함, 이게 얼마나 큰 건지, 얼마나 급했던지 알 수 있겠죠. 이걸 좀 더 선명히 마가복음에서는 두 가지 장치를 통해서 이들의 절박함, 이들의 간절함을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 장치는 그들이 모인 곳이 빈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곳이죠. 마을과 집에서 먼 이 빈들, 즉 사람이 살지 않는 곳까지 예수님을 만나러 달려오면서 뭘 했죠?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빈들에서 어느 정도 머물 만한 준비를 해오지 않았다는 사실. 예수님이 오신데 그래, 그럼 우선 마트에 들려서 김밥 재료를 좀 사야겠구만. 그래서 집에 돌아오는 길에 마트에서 장을 보고 김밥을 싸서 피크닉 가듯이 호두파이도 굽고 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느긋하게 나온 사람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삶의 여유와 안정은 간데없는 절박하고 조급하고 이 다음을 기대할 수조차 없는 그 사람들이 이 빈들에 모여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만 듣고 달려온 거죠. 또 빈들에 모인 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른 채로 예수님이 하시는 가르침, 그분이 하시는 병 고치는 일 앞에서 줄 서서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해가 뉘엉뉘엉 져갑니다. 여기는 자기 집이 아니에요. 자기 동네도 아니에요. 집으로 돌아가야 해요. 근데 그 거리가 상당해요. 그래서 그 가는 거리에서 먹을 게 있냐? 식당이 있냐? 그런 것도 없어요. 해는 저물어 가는
이 두 번째 장치, 그리고 그들이 모인 이 빈들. 이것만 봐도 이 빈들에 모인 사람들은 얼마나 간절하고 절박하게 다음을 기대할 수 없는 형편 속에 있는 사람이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유나 부리며 느긋하게 예수님 만날 다음 기회, 다음 시간이란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 빈들의 사람들이었던 거죠. 다음의 기회가 없다는 것, 다음의 시간을 갖지 못한다는 건 무섭고 외로운 겁니다. 무섭고 외로운 겁니다. 제가 학교 들어가기 전 한 5살인가 6살로 기억하는데 주일 예배 마치고 집으로 오다가 동네 애들 노는 거 보고 저도 같이 막 뛰어 놀았죠. 같이 놀겠다고 엄마 먼저 들어가 해서 제가 애들하고 막 노는데 물이 고여있는 곳에서 첨벙하고 뛰어드는데 거기 밑에 깨진 유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왼발로 딱 밟았죠. 말 안 해도 얼마나 막 끔찍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같이 놀던 형 둘이 저를 들쳐업고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어릴 때 기억이라 좀 이렇게 파편적이긴 한데 그런 저를 보신 엄마가 뛰쳐나오셨던 기억이 납니다. 당연하겠죠. 빨리 병원에 가서 이 잘린 발가락 2개를 봉합을 해야 되는데 제가 시골에 살았거든요. 읍내 병원까지 가야 되는데 엄마가 정신이 있겠어요. 애는 피가 철철 나고 있고 뭘 할 수 없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아득해지죠. 지금 생각해보면 참 막막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찬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차근차근 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엄마의 그 차분함, 그 냉정한 판단, 그리고 그 수고 덕에 저는 발가락을 하나만 잃었습니다. 너무 다행이죠. 커서 애를 길러보니까 알겠어요. 그게 뭔지. 네. 아이들의 갑작스러운 사고 앞에서 부모는 정신을 못 차려요. 그냥 아뜩해지고 눈앞이 캄캄해져요. 아시잖아요. 경험해 보셔서. 그런데도 부모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정신을 붙들어요. 왜? 내가 아니면 안 되니까. 나 뭐 해야 되지? 지금 어떤 걸 내가 할 수 있지? 이 생각을 부모는 먼저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부모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내죠. 그런데 그 모습이 어떤지 아세요? 신발을 짝짝이로 신고 달리는 모습입니다. 내복만 입고 있는지도 모르는, 치마가 뒤집어졌는지도 모르고 업고 달리는 모습입니다. 내가 그렇게 큰 소리를 낼 수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우리 애 좀 도와주세요. 우리 애 좀 봐주세요 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빈들에 나온 사람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라고 하는 것에 가장 좋은 모습이 바로 그것 아닐까 싶어요. 정신 붙들고 온 모습인데 신발을 짝짝이로 신고 있는 거예요. 뭐 음식들을 뭐 챙겨온다. 피크닉 가니까 그래 오늘 불멍이라도 해야겠는데 해 떨어지면 그래서 막 준비해 온다 이런 거 없어요. 그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고 갖고 있는 방법도 없고 하루하루가 무섭고 정신없는 그저 그 지쳐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정신 하나 붙들고 예수님 만나러 온 사람들이 빈들을 채우고 있습니다. 식사할 것도 챙기지 못하고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빈들인지도 모르고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그들은 빈들로 달려왔던 겁니다. 정신만 챙겼지 아무것도 못 챙기는 거죠. 그런 빈들의 사람들의 상태를 보고 예수님이 보이셨던 마음은 불쌍하게 여기시는 마음이셨습니다. 그게 뭔지를 아시는 거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데도 짊어지고 있는, 그래서 정신만 붙든 채로 무언가를 해야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슬프고 외로운 상태, 이걸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죠. 그래서 34절에 이렇게 말해줍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상태를 이해하고 계십니다. 근데 너무 다행인 건 그들의 그 불쌍하고 안타까운 상황과 상태의 이유까지도 알고 계신다는 게 다행입니다. 그들의 그 상태의 이유와 원인은 누구도 아무도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주지도 하고 싶어 하지도 않는, 그저 스스로 정신을 차려야만 하는, 정신을 붙들어야만 하는 것이 전부가 되어버린 무섭고 외로운 이것이 그들의 목자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그들의 원인이었습니다. 목자 없는 양은 먹을 것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상태의 양이잖아요. 목자 없는 양은 그렇기에 급하고 절박하고 무섭고 외로운 상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빈들에 모인 이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불쌍하게 여기신 후에 하신 일은 그들을 가르치신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9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이 하신 일 세 가지. 그들을 환대하십니다. 맞아주십니다. 잘 왔다. 제대로 왔다. 라고 하시는 거겠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들의 병을 고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맞이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셨던 이 일은 그들의 불쌍한 상태가 그 자체만 해결되고 끝날 게 아닌 그 불쌍한 상태의 원인을 해결해 주시기 위한 일들이었다고 봐야 합니다. 즉 예수님이 하신 일은 결국 뭐냐? 목자 있는 양이 되게 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목자 없는 양에게 목자 있는 양이 되게 하시는 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었죠. 그건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계속 하셨던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또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셨던 이 땅에서의 일들은 죄인을 구원받게 하시는 거겠죠.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거겠죠. 그렇다면 구원을 받는다는 건 무서운 또 외로운 상태가 해소되는 것일 겁니다. 모든 문제와 죄가 해결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로 확인하는 것은 이것이잖아요. 목자를 알려주는 것.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는 지점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이 목자 있는 양이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빈들에 맨발로 달려나온, 그래서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한 채 예수님 곁에만 있으려 하는 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 하신 일은 무섭고 외로운 상태만의 해결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병 다 고쳐줄게. 내가 문제들 다 해결해 줄게. 내가 너의 무서움과 외로움을 해소시켜 줄게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통제만 먹는다고 병의 뿌리가 말라서 사라지는 것은 없잖아요. 그냥 증상만 완화되는 거잖아요. 목자 없는 양에게 필요한 건 푸른 풀밭과 잔잔한 시냇가 근처에 마련된 안전한 울타리가 아니었던 겁니다. 목자 없는 양에게 필요한 건 목자였던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목적은 예수님이 목자를 양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목적 때문에 이루어진 기적이었던 거예요. 누구도 이 해가 지는 빈들에서 집에 돌아갈 준비도 갖추지 못해 굶주려 위험에 처한 이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는 없잖아요. 정부가 나서서 도울까요? 서로가 서로를 도울 수 있을까요? 내가 나를 도울 수 있을까요? 그럼 그 헌신된 사람 하나가 나와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내 도시락 전부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끝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생존의 문제입니다. 죽고 사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너희의 죽고 사는 걸 누가 책임지시는가? 너희를 누가 지키시는가? 심지어 이 복판, 빈들에서까지 너희를 찾아와서 도우시는 분은 누구신가를 알려주시는 게 바로 이 기적의 목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4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며.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세요.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로 사람들을 나누어 주어 먹게 했다. 이걸로 끝나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 일을 시작할 때의 행동, 모습이 바로 그 일을 하는 목적과 묶여 있었던 거죠. 하늘을 우러러, 하늘을 향하여. 누가 너희를 먹게 하는가? 누가 너희를 살게 하는가? 누가 너희를 고치는가? 누가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를 위하는가를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올려다 보시며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리자 모두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로부터 이것이 오고 있는지. 그 빈들에서
그 떡을 먹으며 그 물고기를 씹을 때 나를 살아있게 하고 나를 도우시는,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내가 겪고 있는 아무도 도울 리 없어 스스로 정신 붙들고 버티고 살아내야 하는 무서움과 외로움뿐인 내 인생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니 나를 당신 곁에 두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야 라는 걸 예수님을 통해서 소개받는 겁니다. 다시금 확인하는 겁니다. 에스겔서 34장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며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서와 시냇가에서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약탈당하고 위협받고 이용당하는 일을 겪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고 쉴 곳조차 없는 그 땅을 헤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다행히 당장 먹을 것과 마실 것 그리고 쉴 곳을 마련받았다 해도 과연 내일도 내 운이 아닌 누군가의 의지로 이것들이 채워질 수 있을지, 마련될 수 있을지를 우린 늘 고민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합니다. 목자 없는 양들의 상태는 무섭고 외로운 불쌍한 상태인데 그들이 그 불쌍한 상태에 처하게 된 이유는 목자 없는 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그들이 도망쳐서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자신의 목자가 누군지 몰랐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의 그 처지와 상태는 내 목자가 누구인지 모르기에 반복되고 있는 상태일 뿐입니다. 바로 여기에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통해 나타나는 구원의 설명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다시 목자가 누구인지 알아 돌아가는 그것이 구원입니다. 누가 너희를 먹이시는가? 누가 너희를 마시게 하는가? 누가 너희의 생존을 지키시는가? 그런 점에서 보면 구원은 소속이 생기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 구원이고요. 날 사랑하는 분이, 날 위하는 분이 누군지를 아는 것이 구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이곳에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있을 것인데 내 영적 상태가 건강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는 여부는 뜻밖의 단순합니다. 오늘 내가 그 찬양 시간에 눈물이 안 나더라고. 오늘 내가 기도하는데 뭔가 이렇게 팍 터지고 문장이 착착착 만들어지는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 오늘 내가 말씀을 듣는데 오늘 목사님 왜 이렇게 졸리게 설교하시는 거야.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형편들이 나로 하여금 내 영적 상태가 건강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하게 해주는 것처럼 생각이 드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하는 여부는 내가 누구와의 관계 안에서 안전하게 여기는지를 아는 걸로 확인합니다. 얼마나 예배를 잘 드렸나, 얼마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나, 성경과 신앙서적을 손에서 놓지 않고 열심히 탐독하며 연구하며 공부했나, 이런 건 중요한 지표일 수 없습니다. 그거 아니어도 돼요. 영적 상태의 건강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전히 생생하게 의식하고 있느냐의 여부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큰 부끄러운 잘못을 포기하지 못하고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내 손에서 놓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 제가 요즘 너무 기도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요즘 너무 성경을 안 읽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확인하는 일이 참 어려워요. 라고 하는 것에서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을 내가 찾고 또 찾고 있다는 사실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 관계가 내게 여전히 생생하지 않은 그 현실이 내게 괴로운 것뿐이에요. 그렇다면 내 영적 상태는 깨어있는 중입니다. 낫고 있는 중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 사람들 어떡하죠? 라고 묻죠. 예수님의 답이 무엇이었죠? 37절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얘기하십니다. 12제자들은 각 마을을 다니며 회개하라 전파했고 귀신을 쫓아냈고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는 훌륭한 일들을 해왔습니다. 예수님처럼 했습니다. 그들은 피곤함과 성취감으로 앞으로 무엇이 맡겨져도 더 잘할 것만 같아 보이는 자신감으로 넘쳐났습니다. 그런 12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빈들의 사람들이 먹을 것을 너희가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 황당함, 이거 어쩌라는 거야. 그들의 자신감이 순간 증발하는 상황입니다. 당황했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상했죠. 너무 자신만만할까 봐 이렇게 한번 눌러주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법한 예수님의 말씀이셨죠. 하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은 빈들의 사람들뿐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너희의 목자가 누군가, 너희를 먹이고 너희를 채우고 너희를 위하는 그 하나님이 너희와 여전히 생생하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 아는가 모르는가를 확인시키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셨던 겁니다. 관계를 잃은 신앙생활, 관계가 사라진 예배생활, 삶에 대한 진지함은 계속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리에 몰아갑니다. 왜? 내가 져야 되니까. 내가 살아내야 하니까. 아니요. 우린 그분에게서 받으면 됩니다. 누가 너희를 먹이시는가? 누가 너희를 마시게 하는가? 누가 너희의 생존을 지키시는가?